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엘리후와 욥과 세 친구의 심령을 찾아서에 대해서 욥기서 23강 보충 마무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의 속사람 엘리후가 욥의 겉사람에게 말하기를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같으랴 라고 하는 말은 욥의 겉사람의 육적 본능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물 마시듯 쉽게 한다고 엘리후가 지적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즉 새 친구들과 사귀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육과 영의 환경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늘 마음의 악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욥과 엘리후를 둘째 하늘 말씀 차원에 비춰보면 말씀의 독생자가 의의 옷을 입을 때는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12생명의 심령이 나그네의 삶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세마포를 입을 때는 새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그리고 소발의 믿음 입장에서 선악과를 참 진리로 욥이 대변을 할 때, 즉 네 생물의 차원에 맞춰 속죄제를 자신의 희생적 나그네 정신으로 영과 육을 분별해 주는 그 생애로 살아갈 때 큰 성 바벨론 곧 육신의 본능이 무너짐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의 심령 안에서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날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페이지입니다. 지혜는 유업을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로서 신앙은 현실과 과거와 미래를 두고 볼 때 미래를 생각하고 하늘 마음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물리적인 것이고 지혜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지혜도 정신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에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고 하듯이 지혜도 좋고 물질도 좋으나 물질은 육체를 보호하고 지혜는 하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보여주는 하늘 교훈을 엘리바스 믿음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영적 문맥을 보면 계시 차원의 그림자는 둘째 하늘에 있고 독생자의 옷을 입는 그림자 차원은 첫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네 생물의 심령과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있는 욥은 동방 사람으로서 멜기세덱 전신을 이어가는 욥 또한 새 친구와 네 생물의 심령을 문맥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벨론 책 중심으로 네 생물의 겉사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였고 욥기서는 멜기세덱의 하늘 정신을 이어가는 겐 족속의 네 생물 심령의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매우 중요한 것은 심령의 대화의 문맥을 네 생물의 관계성으로 성경 전체의 맥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하늘 정신을 이어가는 겐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한다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 친구의 차원을 부자 청년의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한 말씀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계명을 구원을 얻고 그 다음 차원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 차원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입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스스로 찾고 알아갈 수 있을 때 나그네 삶의 정신이 보혜사와 함께 하늘 마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질 때 하늘 음성을 듣고 인자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됨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적인 백성과 육적인 백성을 갈라놓은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을 욥으로 통하여 새 친구의 심령을 복음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의 네 생물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나그네의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 것을 엘리후가 땅의 심령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엘리후의 대화 속에 새 친구들의 심령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각 차원의 믿음이 무엇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하는 것을 엘리후처럼 그 심령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후와 한 몸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론적 성경으로 볼 때 적어도 신약 차원에서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하늘 편지서를 네 생물 심령의 관계에서
율법 차원과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통하여 하늘 서신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은 둘째 하늘로 인하여 문자적으로 편지서를 상징하였고, 또 어떤 문구는 첫째와 둘째 하늘 심령의 사건으로 추출을 하여야 셋째 하늘 차원으로 볼 수 있듯이 영적 문맥을 이론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와 실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엘리후와 욥과 새 친구 차원처럼 형제 자매들의 하늘 심령의 대화를 읽어내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엘리후의 영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엘리후와 욥과 새 친구의 심령을 찾았어에 대해서 욥기서 23강 보충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